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이 14장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 편지에는 없는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 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각 교회에다 보낼 때 그 서신을 보내는 것은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의 목적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교회는 여러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친히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점, 장점도 있지만 그들이 수정하고 고쳐야 될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방언하는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굉장히 그 강한 표현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여성들은 말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이제 마치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무엇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친남편한테 물어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 성경 안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성경 말씀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통합 측은 여자 장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장로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장로교인데 어느 교단은 여자 장로가 없어요. 왜 없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있는 통합측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괜찮아. 장로가 돼서 말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인데. 그리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극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거짓된 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풀이하고 이해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맥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주제와 상황 속에서 언급되고 말해졌느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만 딱 따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조용해, 이게 아니라 지금 14장 전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 문자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좋은데 그 앞뒤 문맥과 전체 지금 이 말씀의 주제가 어떤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맥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전체에 어떤 지금 이 신학적인 주장이라고 그럴까, 신학적인 어떤 주제라고 그럴까,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본문 구절을 보면 이게 통일성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이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쭉 이야기 가운데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4장 1절부터 쭉 어떤 이야기를 해왔어요? 방언, 예언. 그런데 지금 왜 이 은사가 문제가 됐어요?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활용하면서.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기도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조용히 혼자 내밀하게 방언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마치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교회 혼란을 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성도들.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고 또 예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유용한지 아니면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용한지 그것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여성도들이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이제 없게 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건 남자 여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회라고 특정할 것도 없고 모든 교회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치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일에 대해서 잠잠하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 지금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이제 두건 같은 것을 쓰는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여기 뭐라 그러냐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여자로서 여성 중에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려면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베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가리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본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장로가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은 되는데 여자들은 안 된다. 로만 캐톨릭이 이런 신부들이 여자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남자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만 캐톨릭이 그렇고 동방 정교회라는 게 그렇고 또 일부 장로교에서 이제 그런 걸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지금 이 질문도 지금 여성들에게 모든 여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언을 하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게 자, 출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만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고 하는 말씀들의 출처가 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온 건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왜 이런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충만한 것처럼 자신들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한 지금 표현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냥 쭉 교훈의 말씀을 적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방언, 예언, 은사 부분을 얘기할 때 강한 어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글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뭘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알지 못하면 그는 신령하거나 영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여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십시오.
예언도 방언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 귀한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금하고 이것을 열심히 은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열심히 하시되 교회 질서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결론 부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품위 있게. 품위 있게라는 말은 이제 원문에 보면 적절하게, 적당하게, 보기 좋게, 올바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감정과 나의 생각에 치우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상황을 돌아보고 지금 분위기를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질서 있게는 어떤 차례 순서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예의를 갖춰서 내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서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말이나 나의 주장에 상처를 받지 않게 그리고 나만 독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경청을 해야죠. 먼저 들어줘야죠. 그리고 말할 때 내 생각에서 갇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교회에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 할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갖춰야 정말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지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더 적극으로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 나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럽다든가 상처가 된다든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도 생각도 주장도 붙잡아주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내가 어떤 일과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 또 주님께서 원하는 말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이고 또 질서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과 또 여러분의 어떤 품행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대하듯 해라, 주님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낮고 어떻게 해도 기본적인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품이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유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쁘고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도 열리고 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한 우리 교회, 말씀에 선 좋은 교회, 신령한 교회,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구조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